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민수기 29장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조금 많이 긴데요.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절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르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그 존재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실 신앙의 모든 부분들은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꼭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했을 때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은 정탐을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신체적으로 그들이 압도적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군사 이런 모든 체계, 이런 성 당연히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싸울 만한 무엇인가 특징을 가져야 될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훈련이 아닌,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닌,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안식일의 예배, 그리고 달에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에서는 1년 중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세상의 모임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첫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을 나중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여정의 첫 출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을 보내주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 생활 안에서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부르심이었죠.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40장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흥미로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내용이 아닌 그들의 성막 안에, 그들의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구름이 덮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 처소, 그들의 그 예배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기 시작한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는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가장 큰 부르심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 역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나는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신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칠칠절을 지키지 않고 나팔절을 또 대속제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정신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1년의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체성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은 유월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다시 말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체성과 같은 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심판이 넘어갔음을 말해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심판에서 제외되고 심판이 넘어간 것이 아닌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우리 집 앞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바로 그들이 어떠한 민족이고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이 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남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사실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당연하게 습관으로 변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예배, 이 예배 자리를 다시금 나올 때마다 나의 힘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6절에는 77절이 등장합니다.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77절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여러분,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무교절이 끝나고 7주 한 50일 정도째 되는 날, 보리추수를 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름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에 보시면은 77절 절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종과 여종,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와 함께 이 77절을 즐길 것을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인 약자와 더불어서 이 절기의 즐거움을 함께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바로 첫 수확,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관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77절 절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시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나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9장을 넘어오시면 일곱째 달에 처음에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사실은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설날이 됐다고 합니다. 독특한 것은 이 절기에 한 가지 행동을 추가합니다. 이 일곱째 달에 시작하는 절기 예배는 무엇을 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팔을 불 때 그들은 다시금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긴 여정, 우리가 긴 그 신앙의 생활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한 엄청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긴 여정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며 예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나팔을 불며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나팔을 불며 나의 마음,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아야 합니다. 또한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보시면 나팔을 부는 행동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해 줍니다. 나팔을 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예배 자리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자리, 다른 모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승부 거는 것이 아닌 이 예배를 승부 걸며 예배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이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배를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승부 걸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오는 이 예배 자리를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예배 자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는 대속죄일 제사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특별히 이 절기에, 이 예배에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심령을 괴롭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죄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다시금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잊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는 나의 공로로 변해갑니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지켰는데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며 우리가 이 예배가 어느 순간 나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본래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또한 나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여전히 있는 죄의 문제, 그 죄와 싸우며 이겨나가고자 하는 걸음, 그런 정신,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나올 때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년 중 절기를 통하여서 우린 다시금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예배 속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그런데 나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나의 잘남이 아닌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7.7절 첫 수확을 드리며 이 모든 수확 속에서 역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나만 예배하며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들 내 주변으로 함께 나누는 그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팔절, 나팔을 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모읍니다.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던, 세상에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그것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임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속죄를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모든 희생제사를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나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처럼 죄로 인해 애통한 마음을 가지며 힘든 마음을 가지며 싸워나가는 걸음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중심들을 나누고 싶지만 다시금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꼭 기억해 봐야 되는 중요한 정신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우리는 예배를 점검하며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예배 정신들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와 부르심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